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는 사명자 학교 입학식이 있었고요. 또 서지방 70회 회의가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됐습니다. 유치원 졸업식이 있었고요. 또 우리 각급 교회 학교 교육부서 봄맞이 성경학교가 은혜로운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기도로 동참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지요. 그 중에 운동을 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체지방은 줄어들고 근육량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복부의 핵심 근육이 탄탄해지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배는 들어가고 다리는 튼튼해지고, 그래서 걸어도 피곤하지 않고 멀리 다닐 수 있는 그래서 평소에 걷는 운동 또는 헬스 같은 그런 운동이 좋다고 합니다. 승용차는 영구차라고 생각하라. 요즘에 그런 말이 화제된다고 합니다. 회자된다고 그래요.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다리가 약해져서 빨리 생명이 단축이 되어진다. 걷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생화사, 많이 걸으면 오래 살고 누우면 일찍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근육과 관계가 되어집니다. 근육은 우리의 몸의 뼈대 또는 뼈를 보호해주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근육입니다. 근육 운동은 어린이 성장에 필수적이고, 그리고 어른은 골다공증 외에도 운동이 주는 여러 가지 효과는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건강에 중요합니다. 여성 건강은 하체 근육이 좌우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10년 젊어지는 하루 10분 하체 근육 단련법, 일본 나카노 제임스 슈이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6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육체의 근육이 중요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근육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권사의 헌신 예배에 온 안희환 목사님, 이분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도박에 빠지고, 또 술만 드시면 집에 와서 두들겨 패고 부숴뜨리고, 그래가지고 이 안양천 뚝방천에서 판자촌에 살아야 됐습니다.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전혀 가정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안희환하고 시장에 가서 채소도 팔고 또 신문을 배달하고, 근데 중학교 때에 자전거를 타고 신문 배달하다가 갑자기 덤프트럭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그만 왼쪽 팔 하나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만나서 믿음으로,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돼서 열심히 목회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둘로 보이고 넷으로 보이고 점점 안 보이고, 그래서 안과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라고,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 4cm, 이게 뇌종양이요 4cm 정도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의사가 여러 번 수술 중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안희환 목사는 참 남이 겪지 않은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한국의 목회자, 젊은 목회자, 미래의 한국교회의 20인, 그 미래의 20인에 드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미래의 리더 20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성경 한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젊어서 고난은 돈을 주고도 못 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정신 근력을 키우는 것이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이 어려움은 나를 더 단련시킨다. 내 정신 세계를 더욱 준비시킨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어려운 환난 속에서 잘못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어려움을 내 정신적인 근력을 키우는 그런 계기로 삼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이 영적인 근육량을 키워야 된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김양규 한의학 박사인데 이분은 영적 근육이란 힘이다. 영적인 힘, 능력, 권세를 말한다.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항해서 물리치고 쫓아내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이것이 영적인 근력이다, 근육이다. 이렇게 그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탄탄한 근육으로 무장된 사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멋진 신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글입니다. 김정혜 집사님 간증인데 이분이 처음 운동 시작할 때에 그동안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돼서 몸이 쑤시고 힘들고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진다. 그래도 참고 꾸준히 운동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오히려 몸이 가뿐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나는 영적인 운동 15년 동안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맹훈련을 해왔다. 시간들이 지남에 따라 훨씬 수월해졌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은 이제 주님의 색깔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익숙해졌다. 최근에는 영적 순종 훈련을 하고 있다. 난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 안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물론 아직도 즉시 온전히 기쁘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자세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근육량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삼형제 학교가 지난 월요일 날 개강이 됐습니다. 93명이 입학을 했어요. 제가 삼형제 학교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다양한 훈련을 받아보고 훈련을 시켜봤지만
사명자 학교만큼 사람을 바꿔놓는 훈련을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물론 어떤 분은 이 훈련을 받고 목사님 저는요, 그분은 준비가 안 되었거나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이 훈련이 저의 삶을 많이 바꿔놨어요. 결국은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데에 이 훈련만한 훈련이 또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에서 두 소경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두 소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영적인 근육량을 늘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이에요. 27절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돌부리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소리 지른 내용이 무엇이죠?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여기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메시아에 대한 별칭인 것입니다. 당신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아마도 이사야서의 예언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우리 다 같이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100%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달려간 거지요. 집안까지 뛰어 들어간 거지요. 예수님께 마지막까지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주님을 뒤따라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능히 그 일 할 줄 믿느냐, 네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눈을 만지시면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100% 신뢰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피시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비결,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담대해집니다. 세상을 밝게 보게 되어집니다. 긍정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분에게 붙잡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튼튼한 근육을 확보한 사람들은요, 잘 풀리면 어떻게 되죠?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풀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실현시키고 계시다.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다. 나에게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한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근육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복을 받으면 좋고, 나중에 지금 아니면 나중에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게 되고, 나중에도 안 주시면 내 자손 때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 함락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 성을 매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지요.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 때에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를 때에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돌면서 어떻게 입을 꽉 다물고 돌 수 있었을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져? 이거 해봐야 괜히 헛수고고, 성 위에서 화살을 쏘면 화살 맞아서 죽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한 사람도 말하지 않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고 다른 사람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던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하면서도 믿지 않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무 소리 안,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광야 40년 세월인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그 모진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영적인 근육량을 키운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멈추게 하는 하는데 걸린 시간이 고난의 40년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데 걸린 시간이 40년이라는 세월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여리고 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근육량을 키우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능히 이 할 줄 믿느냐?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느냐?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라고 물을 때에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터에서도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급할 때는 어떻게 되죠? 급할 때는요, 위급하고, 급할 때는요, 급할 때 얘야 조용히 해, 얘야 피해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빨리 피해, 빨리 피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지금 이 두 소경은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2007년인가요? 그때에 한 21명이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들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이렇게 교회를 탐방하다가 오하이오 주에 있는 리마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 왜 갔느냐 하면 거기에는 US 플라스틱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스테이니템 회장님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분은 1970년대 초에 우리 한국 성결교회에다가 60만 불인가요? 70만 불인가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오산에서 개척할 때 200만 원 대여받아 가지고 무이자로 3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땅 10평 샀어요. 물론 보태서 샀습니다만 그 돈이 땅 10평 값이었어요. 200만 원이. 그런데 그분의 사무실에 회장실에 들어갔더니요, 거기에 세계 지도가 있고 한국 지도가 있어요. 한국 지도에 보니까 점이 막 있는데 이게 수백 개가 돼요. 이분이 헌금한 걸 가지고 한국 교회가 세워진 거기다가 다 점을 찍어놓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점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서 견학을 하고 이분이 이제 93세였습니다. 그때 이분이 일어나서 앉아서 하시라는데도 일어나가지고 90분 동안 간증을 하세요. 90분 동안. 근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할 때마다 사업이 실패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이 돼야 내가 하나님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스테이니템 이 분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망할 필요 없다. 내 사업을 내게 넘겨줘라. 그러면 내가 성공시켜 주겠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격했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시편 2편 8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제가요 우리 회사의 수익의 51%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네, 시편 2편 8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개역성경이 열방입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51%를 드려요. 51%. 그런데 어느 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100% 내게 맡겨라.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51%를 드리는데 뭘 또 하라고요? 뭐 100%를 맡겨요?
그런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계속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손, 발 다 들고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등기소에 가서 이 회사의 사장 이름을 하나님으로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등기소 직원이 세상에 별 사람 다 왔다고, 아니 당신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당신이 내 사장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서 하려고. 어떻게 하나님 이름으로 어떻게 등기소에 등기를 하느냐고. 그래도 끝까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회사를.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그 회사를 견학을 했는데 회사가 무슨 회사예요? 플라스틱 회사예요.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예요. 여러분, 플라스틱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막 나오잖아요.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예요. 강도가 다르고 친환경 플라스틱이고, 그래서 이게 날개도 팔려나가요. 그런데 거기에 그 플라스틱을 이제 해서 보낼 때 거기다가 전도 잡지를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전도 잡지. 유명한 미국의 스포츠 선수들의 간증문이라든가 그런 걸 인쇄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으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들이 갔을 때에 매년 400만 불을 선교비로 보낸다는 거예요. 회사의 직원들 봉급 다 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플라스틱 공장인데 이 공장이 하나님 앞에 등기를 해놓고 4배나 확장이 되어지고 매년 400만 불, 우리 이야기로 우리 돈으로 50억 가까운 돈을 매년 선교비로 세계에 보내는 거예요. 세계. 저희들이요, 아무리 가서 눈을 씻고 봐도 세상에 이 플라스틱 공장에서 어떻게 직원들 봉급 주고 400만 불의 선교비를 보낼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이에요. 그분은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선교지를 향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분의 영적인 그런 능력을 키우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27절 28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집안까지 들어가서 말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 때까지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지요. 바디메오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워? 소리는 왜 질러요? 더 크게 소리 질러죠.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바디메오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열심히입니다. 열심히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그렇잖아요. 축복이 찾아올 때까지, 축복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열심으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게 이제 돌무화과 나무라고 지금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올라가겠어요? 내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올라가겠습니까? 네, 올라가잖아요. 내가 예수님 봐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세요. 개 취급받으면서도 끝까지 매달리지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가서는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가잖아요.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을 만지면 내 병이 낫는다. 손 만져서 문제가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손자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이제 호주에 살기 때문에 모든 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줘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이제 어린 시절
가서 보면 아기가 발로 계속 가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얘가 이렇게 길을 쓰다가 엎었어요. 엎으니까 이건 뭐 완전히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난리죠. 그러다가 막 하다가 기기 시작해요. 와! 기기 시작한다. 근데 어느 순간에 앉아 있어요. 이빨이 하나가 남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아이에게는 기적입니다. 이 순간순간에 섰어요. 발을 하나 띄었어요. 걷기 시작해요. 그러더니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자기가 목표를 딱 정하면 목표만 보고 가는 거예요. 목표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든 없든 그냥 목표만 보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서 가기도 하고. 그 아이들의 운동량이라는 건요,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야, 우리 권사님들 손자 손녀 보느라고 아이고 허리다 고장나고 무지무지 고생하시는구나. 저희는 다행히 아들이 호주에 가서 살기 때문에 손자 보는 수고를 덜었어요. 한국에 와서 2주간 있는데 아이고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너무 주변을 너무 많이 봐요. 여기도 장애, 저기도 장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정이에요. 오늘 저는 근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운동하면 근육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 영적인 근육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근육량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앞을 향하여 돌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근육량이 커져요. 그래서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데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